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 3년 길었던 것도 같고 또 빨리 지나간 것도 같은데 지난 3년의 기도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녁 집회로 3년 기도를 또 축하하며 또 기뻐하며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이렇게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많은 간증거리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만남을 보내는 만남의 시간을 보내는 하루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지난 3년간 정말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모두가 놓치지 않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그럴 때 내 영혼에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하는 오로지 기도처럼 오로지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3번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1장이기 때문에 그 오로지 기도라는 표현들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때 오로지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가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잘지 말지, 아침을 먹을지 말지, 또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떻게 할지, 오로지 기도 시간을 다 지킬지 말지 등등 다 지키시겠지만 그렇게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하며 매일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러한 선택들보다는 좀 더 무거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들도 합니다.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저렇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내가 걷는 길이 바뀌는 그런 선택들도 합니다. 그런 선택들을 돌아보면 후회가 남기도 하고 그렇게 하길 너무나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 길진 않지만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좀 남는 그런 선택들 말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참 어땠을까, 참 힘들었겠다, 참 많이 후회했겠다, 이런 선택들, 정말 잘한 선택들을 돌아보면 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도로 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드는 생각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도 인생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 나옵니다. 제자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 개개인의 인생을 선택하는 결정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선택은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시점에서의 선택인데 그것이 초대교회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전부였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그런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없다. 지난 3년간 너희와 동행한 나는 이제 없지만 내가 가더라도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니 내가 성령을 나 대신 보낼 것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이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사역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자신들이 가장 앞서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없이 안 계실 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병든 자를 치유하려고 했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삶을 보며 배우고, 예수님 나와는 다른 예수님의 그 믿음의 크기를 보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돕고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과 동행하여서 너희가 앞서서 사역해라 라고 그 사역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보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내 인생을 바치는 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떠나시고, 정말 내가 넘어질 때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결사적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도 뒤에서 졸고 있었던 나를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또 대단한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그런 것들을 행하신 그 능력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도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얼마나 의지가 되고 지지가 되었을지.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대단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으신 그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내가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물론 우리가 하늘로 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겠지만 당장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일한 리더를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배운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했던 대로 떠나고 포기할 것인가, 혹은 떠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역사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한 선택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승천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의 거리는 1km 정도로,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도착하냐 이거 따라 다르겠지만 1km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돌아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낸 그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그 허전한 마음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대단한 토론이나 깊은 이야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듯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를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 그 대단한 예수님, 대단하다는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우리의 유일한 리더이고 내가 따를 분, 그분이 안 계신데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이런 걱정 등 많은 마음이, 제자들도 인간이었으니까 우리처럼 연약했으니까 당연히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먼저 결코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또 흩어져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도 당연히 항상 숨 쉬듯이 기도해야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다른 어떤 노력도 좀 빼고 가장 먼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버리기 전에, 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에 이미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내 생각이 꽉 차서 굳어지기 전에 제자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예수님 보고 따른 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따른 게 아닌데 예수님 보고 따른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나는 예수님만큼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할 수도 있고 필요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다 하기 전에 제자들은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생각이 먼저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노크를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제자들은 가장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채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능력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결사적인 기도를 하셨고, 또 그럴 중요한 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했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을 때는 그냥 예수님 가셨으니까 모여서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선택만은 아니었고, 제자들이 그 중요한 시점에 오로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또 흩어졌을 수 있고 또 생각이 흩어졌을 수 있고, 제자들이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더 오랜 시절 함께 보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생각들이 인간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굳어지고 흩어지기 전에 오로지 기도의 힘을 썼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었고, 성령이 임하셨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여서 이렇게 멀리, 공간적으로도 또 시간도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시고 다른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향해서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도 후에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제자들은 고민만 하지 않았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기 전에 결코 세웠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유일한 리더였던 예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리더가 되어 이렇게 흩어지고 저렇게 흩어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다를 수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또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다른 것으로 하나 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한 안건, 사건에 대하여도 각자 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내 판단이 맞다라고 나는 당연히 확신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는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니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 되어야 할까를 볼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장 4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든든한 동력자들을 한 번에 3,000명이나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는 이 말씀은 좀 길어서 읽진 않겠지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할 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정확히 인지하고
다 같이 천국 소망을 품었고, 이 땅에서 교회라는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이 시작은 뭐 그들의 성격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확실한 인간적인 리더십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떠나시고 한 오로지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임하신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은 다른 어떤 지성, 세련됨, 어떤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100%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었고 성령이 없었다면 결코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열어가신다면 당연히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도구들, 각자의 장점들과 은사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진짜 부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봤을 때 내 어떤 말이나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다양한 이런 것들에서 결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은 오직 기도에서 나오는구나. 무언가 막혀 있을 때, 내 안에 답답함이 있을 때 내가 다른 곳으로 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심지어 내 생각보다 앞서서 해야 할 것은 기도이구나를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능력은 다른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나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기도, 그 제자들의 선택, 그 기도 이후에 초대 교회 일들을 좀 더 보면, 뒤에 병든 자들을 고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혼나던 그 제자들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담대히 이렇게 세우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된,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게 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졌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던,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런 때와 전혀 다른, 자신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하는 베드로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 8절과 11절, 12절,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갑니다. 그때 자기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베드로, 옆에 있는 요한 한 명밖에 없고, 다 자기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다 이렇게 정말 싫어하고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다른 걸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로지 기도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온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뤄진 일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공동체 사이에. 이때도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들은 세워놓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부흥해 왔습니다. 갑자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막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막 풀려났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막 감옥 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던 초대교회였는데, 이런 갑자기 교회 안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급한데 교회 안에 이런 갈라지는 문제가 생겼음에도 그들은 그 문제에 매몰되거나 함몰되어서 거기에 빠지고 걱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내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갔고, 또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는 맡겨서 그것을 해결합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에 이렇게 반응한 결과가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오로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사도들에게 맡기신 말씀 사역에 힘썼을 때 그 결과 교회는 더 부흥하고, 심지어 여기 나오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즉 예수님을 반대하던 기존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공동체, 거기에 있던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제자들이 전하는 도에 이렇게 복종할 만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결국 우리의 사명을 해결하는 문제, 복음 전파를 해결하는 문제, 영혼 사역, 영혼 구원을 해결할 때 또 어떤 문제 해결, 또 어떤 뛰어넘은 부흥, 이것의 열쇠는 오로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도라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이 가장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기도는 나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기도를 약간 덧칠하는 그런 기도,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이미 내 머릿속에 굳어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조금만 차 있는 그런 기도가 결코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자신들의 생각이 차고 토론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런 방법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채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 있다면 정말 가장 먼저 기도를 앞에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 제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와 여전히 동일하신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을 앞에, 기도를 앞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3년 기도의 시간이 다 지나갔고, 이제 오늘 하루, 오늘 새벽과 또 오로지 기도와 저녁 집회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3년 작전 기도라는 이름은, 두 번째 3년 작전 기도라는 이름은 끝이 난 것이 맞지만, 지난 3년 기도를 통해 또 한 번 깊은 기도, 또 한 번 기도의 물꼬를 틀었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깊은 기도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에 펼쳐짐을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이곳에서는 이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곳에서는 이 사람이 일하는, 이곳에서는 이 사람이 입김이 세는,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이곳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저기서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 목장에서도, 이 셀에서도, 이 공동체에서도, 이 부서에서도 다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